안녕하세요. 처음 이제 간증을 어, 하게 됐다고 들었을 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난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난 어떤 주님을 만났고 어떤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까? 라는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예민해서 제 안에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순종하거나 사랑을 선택하곤 하면서 모든 관계와 일들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마음이 있을 때 가야 진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지 하면서 말이죠.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울리는 꽹가리와도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제 삶에 너무나도 제한이 되는 영역들이 많았고 순종과 선택의 발걸음 떼는 것이 더디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면서 올 한 해는 주님한테 마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직진하며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에 회복하길 원하시는 영역들을 해결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나오면서 한참을 그렇게 달려나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점점 이제 저의 정직한 마음들과 진짜 내 마음들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관계, 친밀함의 관계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수동적인 관계로 바뀌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래서 금방 지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마음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저희 가족 안에서 소통의 문제로 인해 되게 힘이 들었던 사항들이 이제 찾아왔었어요. 몇 년 전부터 부재 중인 아버지를 치유하면서 함께 분노에 대한 뿌리를 해결하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년들 또 어머니와 누나 많은 지체들에게 알게 모르게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제가 분노를 참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해서 죄송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한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대화 방식을 듣고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 또 정죄의 소리, 또 힘들다는 소리, 우는 소리가 전부였었어요. 분명 좋은 기억들도 많았을 텐데 오랜 시간 부재이셨던 아버지를 통해 크게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나는 부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전부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어른이 돼가는 시점에서 제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스스로 목격하곤 했었어요. 특히 가족들한테 말이죠. 분명 시작은 사랑이었고 좋게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엔 어느새 아버지와 같이 고함을 지르는 나. 제가 똑같이 하곤 했죠. 사실 화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원했던 것뿐인데 말이죠.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와 아들인 아빠, 그의 자식들인 2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거기 4식구가 사는데 그 가정도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이제 방송을 신청한 이유는 큰 소리로 싸우는 할머니와 아빠 때문에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위해서였죠. 방문 너머에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들의 입장이 예전에는 클릭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고함을 지른 아버지 입장이 좀 공감되더라고요.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분명 좋은 의도와 사랑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모습의 대화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의 대화 방식을 통해서 그 오년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는 칼의 대화라고. 이 칼의 대화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난하는 대화인데 이게 이제 말에 이제 맨날 매번 언제나 항상 등의 단어를 일반화해 상대를 비난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난의 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경멸형이 있대요. 예를 들면 너랑 말하느니 지나가는 개랑 말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적인 표현들은 상대방을 모멸감과 경멸을 안겨준다고 해요. 세 번째로 방어형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필요 이상의 가한 방어형 대답. 예를 들면 그래서 너는 얼마나 뭘 잘했는데 방어하며 다시 공격하는 대화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면형 대화가 있대요. 상대를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냉랭하게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아들이신 아빠분이 이렇게 서로 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내가 헌신하고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았다는 거야 라고 하고 있고,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하면서 서로 화나서 두 사람 다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희 가정 소통이 되게 이러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저와 대화하기를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대화를 포기하고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거절감을 느끼며 방송에 나오는 그 아빠처럼 전 스스로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죠. 날 힘들게 키우신 부모님 내지는 누나한테 분노를 냈구나. 왜냐하면 의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헌신적으로 날 키워준 엄마인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랑인 걸 아는데, 근데 여기에 화를 내고 악을 쓰는 자기 자신을 돌아서면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들로 될 것도 없고 마땅한 대화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과 다툰 모습을 본 지체들에게 부러웠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무례하고 어떻게 부모한테 가족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무강무도한 자식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아니 혹시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날 바라보지 않으실까? 너무나 두려웠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더 내 자신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들로 헤어날 수 없었죠. 가족들까지 대화를 포기하고 떠나니 실제로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애비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까?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짜 그 모습처럼 내가 되어버렸구나. 좌절감과 낙심이 절 희감아 놓아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당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세상 친구들도 끊고 주님에게 올인하는 시간대로 선택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전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었어요. 정말 붙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끼지 않는다는 믿음이 어디서 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확실히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당장의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머물며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죠. 아마 혼자서 날 정죄하는 생각으로 기도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긴 하지만 그 마음보단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컸기에 믿음이 부족해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제 누나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그 소통 가운데 예전만큼 화를 내지 않는 제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자리에서 크게 돌파는 없었던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경성해가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황은 힘든데 이전과 많이 바뀐 내 모습을 보니까 상황은 너무 아픈데 뭔가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내 안에서 나쁜 놈이라는 사실이 흐릿해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지워져 가니까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주님 앞에 답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담대함이 부어지고 혼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1:1 교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진심으로 도와달라는 고백이 온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온몸으로 하게 되었죠. 그때 멀리서 제 마음 가운데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동영아, 내가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상황은 바뀐 것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새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죠. 들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춰주신 영역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계속 보여주셔서 해결하고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더 가야 되지만 확실했던 것은 멀어져 가고 희미했던 3년 전의 나의 모습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님만을 구하고 머무르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내 스스로를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가장 큰 것은 회복했을 당시의 내 모습이 현저하게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올라오시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많이 변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상황은 그대로지만 변화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미 많이 바뀐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어떻게든 붙잡고 버텨서 이만큼이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